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도 우리 자리를 한번 옮겨볼까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콧물이 나와요. 평소에 멀쩡하다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삭개오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곳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이 본문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걸음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의 직업이 나오는데 세리장입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장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부자입니다. 요 2절의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온 거죠. 근데 삭개오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부자가 됐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물질이 많다라는 거죠. 그가 뭘 해서 물질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되었을까요? 네,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관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세리장은 욕먹는 자리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죄인이 집에 들어가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리라는 직업은 욕먹는 직업이었어요. 과하게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자기 임금을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렇게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원하는 대로만 주면 돼요. 나머지는 자기가 이제 알아서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라는 자리가 굉장히 매국노의 자리 같은 그런 곳, 그래서 지탄을 받는 곳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삭개오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 나무에 대한 취미생활, 낚시 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 잘 몰라도 거기에다가 마음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지금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자신 안에 있었던 어떤 것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작다면 정말 작은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의 좀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글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참 이게 체면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사회적인 지위도 좀 있겠다. 또 특히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누구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유독 튀는 행동을 하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우 저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다른 어떤 마음들보다 창피하거나 자존심 상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의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주님을 가까이 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른 것들이 감수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도 못할 것 같아요.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저 나 목사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전 여기서 깜짝 놀랐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봤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떻게 해요? 삭개오야라고 불러요. 어이 거기 그 키 작은 사람이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야,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삭개오를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피조 세계 안에 어떤 한 존재가 살아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를 불러줌으로 드디어 한순간에 하늘에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드러남이 있는 거죠.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개개인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불특정 다수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거 원래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고민도, 나의 어려움도, 나의 인생의 외로움도, 나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셔요. 주님이 그것을 심판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놓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지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쁜 그 한의가 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저는요 5절과 6절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하늘의 임재, 터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표현되지 않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6절에 나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마음은 세상에서 고안되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의식 안에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행동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사회의 어떤 틀 안에, 편견 안에서 진리를, 복음을, 예수님을, 하늘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교육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살아온 우리 인생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모든 것을 가둬 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8절은요 삭개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의 결과예요. 사절을 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8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돈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절반이나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지금 세리장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요 잘은 모르지만 그의 재산의 규모가 어떤지 모르니까 이렇게 나오면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8절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유사한 일이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인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친교 교제가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영적인 현상을 한번 보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을 붙들고 갑니다. 근데 그 힘이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디자이어라고 있어요. 디자이어. 이 디자이어가 우리나라 말 욕망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철학에서 말하는 디자이어는 달라요. 철학에서 말하는 디자이어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추구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추구해가는 마음에 그 힘이 있어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게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명예라든지 자리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좋은 어떤 그런 나라와 사회를 이루기 위한 어떤 헌신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족을 거기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디자이어인데 요게 체인지가 된 거죠. 여러분, 전자석 알죠? 자석에는 영구자석, 전자석이지 않습니까? 전자석은 전기가 통할 때 자석이 되어지죠. 자력을 갖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력을 잃습니다. 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전자석이 철 성분, 쇠 성분들을 딱 잡습니다. 그 힘이 생겨요. 자석이 지나가면 쇠 성분이 탁 붙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확 풀려버려요. 그 전기와 같은 존재가 디자이어예요. 예수님 만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지금 그 하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욕망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꽉 잡고 있었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갑자기 전자석이 자력을 잃은 것처럼 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어떤 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나머지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꽉 잡고 있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힘을, 마음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전기가 끊어진 거예요. 자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이 지금 삭개옥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안에 있었던 그 세상의 디자이어가 끊어진 거예요. 꽉 잡고 있었던 물질들, 내가 이 세상에서 잡고 있었던 그것이 거기에 대한 자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질서, 그 하늘의 질서의 지배를 받으며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망하느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걸 팔면 어떻게 되는데, 이 돈이면 내가 지금 어떤 집을 사는데,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조각이었던 모자이크가 있는데, 마지막 조각이었던 예수님을 탁 거기에 끼워짐으로 인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 정말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이나 취미라든지 그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그것이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교회죠.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그 몸보다 소중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잡을 가는 이유, 일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가치관으로 하는 거죠. 예전 같은 그런 디자이어가 없어요. 뭐 꽉 잡을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있다면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유할 수 있거든요. 물질적으로 많이 내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건 자연 계시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 계시, 1차의 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물질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걸 발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누구예요? 성경에 정말 좋은 예가 있어요. 청지기, 선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잠시 맡고 있는 선한 청지기. 동의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동의가 안 된다면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십시오. 꼭 기도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 맞나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에 우리 한번 그 얘기 했었죠. 수련회를 가면 수련 회비를 걷지 않습니까? 수련 회비를 걷는 사람이 많이 가졌어요. 그게 자기 돈이에요? 아니죠. 그럼 그 수련 회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막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너무 좋다. 목적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막 기분이 좋아요. 사용하는데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이 따로 계시니까 주인의 목적대로 내가 이 물질을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난주 나를 따라오려니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그런 거죠. 거기에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러한 곳에 지출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을 드러내기, 하나님의 적인 어떤 것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복음이 이루어져서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야, 내가 좀 더 얻어보자, 가져보자, 이 땅에서 세워보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때때로 그런 기도를 했는데 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존재든지 아니면 우연히 맞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지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 수많은 이제 이 세상에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다니는 사람들 하고 매치가 되는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인가, 그런 신앙생활인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삭개오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마음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더 이상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요, 목표가 될 수도 없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늘이 들어온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찾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아주 깊이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변화를 보십시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이다. 삭개오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비로소 지금 성공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누가복음 9장에 있었죠.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생 실패입니다. 세상을 가져도 인생을 실패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소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인생 성공한 거예요. 복음이 성취가 된 거예요. 약속한 그 하나님 복음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성경에서 우주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약속한 그것이 그에게 성취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셨고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의 그 필드가 바로 여기예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서 오염된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학생들 어플리케이션 쓰지 않습니까? 대학교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우리 아들 합격시켜달라고, 어느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럼 반드시 뭐라고요? 어느 애는 떨어져야 돼요. 어느 애는. 그 만약에 100명을 뽑는데 100명의 학부모가 전부 다 크리스찬이에요. 전부 다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빼야 됩니까? 한 200명 어플라이 했는데 200명이 전부 다 교회를 다녀요. 누구를 썼대요? 누구를 빼야 돼요? 헌금 생활 잘하는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만든 욕심이 만들어 놓은 구도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10절에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 그 권세를 어디에서 사용한다고요? 내 백성,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백성에게 영생을 주는 데 쓴다니까요. 영생을 주는데.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을, 그 전지전능한 힘을 우리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defile,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그게 바로 목적 이외에 써달라는 거죠. 그것을 쓰면 너가 세상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도전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향한. 어째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를,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무리, 개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삭개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절 같은 삶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말이죠. 세상의 그 디자이가 끊어진 상태, 그래서 그 자력의 힘을 잃어버린 상태. 하지만 하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 주님이 가고자 하는 10절의 이 길을 본인도 작은 길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소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의 수단으로, 그런 소스로 이제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에 쓰여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이름만 하늘에다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생명책 나와서 많은 후에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다고 딱 한마디 고백하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어져서 심판날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대속을 받아 이미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올려졌기 때문에 그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또 내 욕심을 이루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또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 라고 가르치니까 맞아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삶은 세상과 꽉 붙어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교회가 기업화되어지고 교회가 대규모 외형적인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고안한, 사람이 고안한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은 영생과 함께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말이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없는 미래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의 심판 때에 그때 생명의 부활로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소리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사람이 그날에 구원받는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다 말씀하시고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을 내가 그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던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 지금 거꾸로 뒤잡아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그 사람이 대경실색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모르냐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는 자기 자신의 결단, 그리라고 믿는 그리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의 그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은 영생에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 예수님에 대한 그 즐거움, 기쁨과 갖고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오고 있느냐, 왜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느냐,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왜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그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쁨이 여기서 내가 의도하고 내가 결단한 기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만나서 오는 그 있잖아요. 거기에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와 이것이 있는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지금 예수님을 알고자 하여 여기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키우세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구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런데 만나 주시는 건 예수님, 응답해 주시는 건 예수님, 우리에게 영적인 해프닝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님이셔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이 모두 예수님 만난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예수님을 누려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이 땅에 무엇을 더 얻으려고 주님께 도움을 받고 또 가지려고 취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 백성으로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때때로 또 혹시나 모를 우리 안에서 다시 움직일 그 세상의 디자이어가 아버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터치해 주셔서 하늘의 그 힘을 키워 주시고 그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누림 속에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권능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영혼들과 생명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과 이 땅을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과 아직은 죄인 되었지만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예수님의 자기 백성 되어진 영혼들과 예배자요 증인의 삶을 살며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비추는 등불이 될 그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